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끝내 구원의 영광을 보리로다. 구원의 영광을 보리로다. 구원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런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오늘 요즘 계절이 아마 늦가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의 일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잉태가 있고 탄생이 있고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마지막에 임종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다 나름대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상하고 찢긴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억압받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자가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이 구원의 영광을 깊이 체험한 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해 가시고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요, 여러 조건들이 많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자선 사업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모든 허물을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씻김받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믿음의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하고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미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행위를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은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꼭 정말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인데 인격적으로나 그릇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행동으로나 꼭 교회 다닐 사람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아주 정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교회 다닐 사람 같지도 않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같지도 않아. 그런데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나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야, 오늘 예수님 오시는데 한번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니엘에게 야, 우리 예수 한번 만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렛에 서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실은 나사렛이라는 이들 동네는요 한 140여 가구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동네, 어촌 동네야.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고 하면 저 베들레헴에서 말입니다, 아니면 정말 많은 왕족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도 있는 그곳에서 오신다고 오늘 이 나다니엘은 생각했는데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고 하니까 그 조그만 동네 가장 보잘것없는 140여 가구밖에 안 되는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반문해요. 나다니엘이 빌립이 가져 전도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와 보라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단말 안 하고 짧은 말로 한번 만나봐.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에 성령께서 이끌리고 그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 나다니엘에게 이르되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내가 안다. 깜짝 놀랐죠. 오늘 나다니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인생의 삶의 꿈을 꾸었던 거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아신다는 깊은 진리 앞에 나다니엘은 그만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납작 엎드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세요. 사람은 다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때론
인생의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방황하는 것도 아시고 마음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외로움도 아시고 마음의 상함도 아시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섬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수님이 욥의 고난도 알고 있었어요. 욥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에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깊은 고민을 알까? 주님이 내 인생의 깊은 절망의 아픔을 아실까? 내 인생의 깊은 죄악을 주님이 알고 있을까? 알고 있어. 주님이 알고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겸양하게 믿음의 마음으로 납작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세미한 자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0절에 보니까요,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나온 것 같아도 내 의지로 나온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나온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인생에 내가 습관적으로 나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혜를 덧입어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 숲풀에 범죄하고 나서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 있느냐 아담아. 주님, 하나님 내가 벌거벗어 부끄러워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먼 세상을 멸할 터인데 네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은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양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서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푸른 초장으로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쉴만한 물가로 물을 마시러 가자.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저 언덕 넘어 있는 풀밭으로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그럼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따라합시다.
의롭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롭게 하시려고.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무런 하나님 앞에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의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임금이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라. 초대했는데 잘 오지 않아. 그러니까 임금이 저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다 초청해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잔치가 벌려져 있으니까 다 초청을 했어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초청을 했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임금이 나가서 다 사람들을 잔치를 바라보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 그 잔치에 초청하려면 초청해서 다 예복을 입혀주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을 묶어서 저 바깥에 내치라. 이를 갈미 슬피 울미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묶어가지고 저 밖에다 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타락한 죄악으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예복을 입혀주었어요. 새로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어요.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예수님의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복을 입어야 돼. 예수님의 예복을 입어야 돼. 여러분들 잘 아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던 어느 날 밀라노 거리를 걷다가 성경을 읽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 성경이 펼쳐 있었는데 책자 위에 로마서 3장 13절 14절 아닙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오실 때니 방탕하다가 음란과 죄악과 어둠에 짝하다가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을 통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은혜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죄악의 덩어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온갖 더러운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어떤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정결한 옷을, 순결한 옷을,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전국 문을 통과할 때 전국 학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고 천한 말 구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그 헌신과 그 눈물과 그 희생과 그 애절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평민 이혼 여인 월리엄 심프라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1936년 왕세자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영국에서 왕족은요, 평민과 결혼하면 왕족을 자기가 내려놓아야 돼요. 왕족은 왕족끼리 결혼해야 왕의 권위가 있다는 영국의 그러한 왕족의 계보인데, 에드워드 8세가 너무 올리엄 심프슨이라는 여인을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이 여인과 결혼하면 자기의 왕족의 자리를 내려놔요. 자기 동생에게, 조지 6세에게 자기 왕족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이혼녀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여인이 없이 왕으로 살 수 없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 없이 왕으로 살 수 없다. 왕족의 자리를 내려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옷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혼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따귀를 맞고 침을 뱉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모멸감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넘어야 될 강들이 많아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방해합니다.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구원의 자격이 있어? 네가 천국 갈 자격이 있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네 마음이 이기적이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 많은 죄를 짓고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마귀가 방해하죠.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죠. 마치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온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얇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찌 보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 때론 고난도 따르고요, 혼란도 따르고요, 아픔도 따르고요, 수많은 유혹도 따르는 것이. 근데 어느 그 탈북민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장희정이라는 그러한 그 자매가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북한에서 함경도 땅에 살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압록강을 건너 도망갔어요. 북한 여인이 중국에 가서 사람들한테 임신매매에 팔리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분도 중국에 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알게 되었고, 오늘 그 루트를 통해서 만나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그러면서 오늘 그의 앞길에 어디가 열렸냐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근데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가 이제 시간을 나름대로 정하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졌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고향 땅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엄마가, 야,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는,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결단하세요. 아니에요, 나 근데 자꾸만 어머니가 밟혀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내가 예수 전하고 가까운 우리 친척들에게도 예수 전하고 내가 미국 가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지옥으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악을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여인이, 이 장희정이란 여인이 고향 땅에 두만강을 건너기 전에 정말 내가 이게 북한에 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나, 북한에 가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 강을 건너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얼마나 갈등이 오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림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갈까 여기서? 근데요, 성령의 은혜 속에 그 두만강을 건너서 어머니한테 가요. 생략하고 끝내 그 어머니를, 내가 만났던 예수를 어머니한테 전하고 몰래 모여서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는 장희정이라는 자매의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야, 오늘 여러분들이 삶이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때문에 중국에 가서 수많은 어려움 당하다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복음 전하고 싶은, 그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야. 생명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오늘 북한에 가서 어머니한테 전도하고. 여러분들,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낮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구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하고 능력이고 권세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물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받은 그 감격, 구원받은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했던 주님, 오늘도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대열에 몸된 하나님 피로 사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구원의 영생을 누려가는 우리 성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함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론 고난도 당하고 혼란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영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과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 때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 걸어가고 구원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